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길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안영균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는 지하에서 말씀을 증가하실 때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Therefore receive him in the Lord with all gladness and honor men like him. NIV 성경 번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목회할 때 집사님들을 존귀하게 생각하며 목회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46년지 지난 이쯤에 와서는 그때 같이 시작한 집사 한 분 가정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귀한 분이더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존귀하다, 참 존귀하다. 이게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 집사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라, 여기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저는 그걸 생각해 봤다고 했어요. 할 때 나의 목회자로서의 집사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땠나. 요즘은 그렇게 않고 존귀한 생각이 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도자로서의 참다운 지도자 상이 참 이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는 바울 사도의 사랑과 신앙 혹은 충성심 이런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집사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일꾼인 디모데 목사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종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은 생각지도 않고 도리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충성하는 그런 에바브로디도 집사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을 주는 바울 사도의 그 참다운 지도자상, 하나님의 종의 상을 생각해 봤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순종하는 마음, submissive mind를 가질 때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는다, 뺏기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본받아야 할 네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첫 번째 분은 죽기까지 복종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빛된 삶에 순종하는 바울 사도의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 디모데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의 그 생활이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진심이 생각하는 그 디모데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디모데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이다 하는 걸 생각해 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디모데를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 볼 것 같으면 겸손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에바브로디도 집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도자로부터 칭찬받는 집사, 인정받는 집사,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는 지도자의 말을 듣는 그 집사는 참으로 모범적인 집사 같아요. 여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말은 경외한다, 거룩하다,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가 빌보 교회 헌금을 선교헌금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에 와서 바울 사도를 찾아 1년 동안 요하면서 겨울 동안에 아마 과로한 까닭에 병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에바브로디도 집사가 그 아파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근심할까봐 그걸 더 근심하는 에바브로디도 집사의 그 신앙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집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걱정할까. 그래서 바로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통해가지고 다시 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 빌립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의 건강하신 모습을 빨리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 집사의 신앙의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요. 지난 시간엔 디모데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만 첫 번째로 에바브로디도 집사의 신앙의 특징의 첫째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었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신앙은 균형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잘하는데 어떤 건 안 하고 순종은 어떤 거는 순종하는데 어떤 건 안 하면 그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wholeheartedly submissive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베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라 그랬어요. 나의 형제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조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25절에 있는 말씀. 나의 형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에바브로디도 집사의 신앙을 생각해 봤어요. 바로 바울 사도의 형제자매 같은 그런 신앙, 복음의 표제가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에바브로디도 집사다. 사실 교회 안에서 집사와 섬기는 또 봉사하는 직을 가진 집사와 또 목회자와의 관계가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아마 집사로서는 정말 정상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에바브로디도 집사의 바로 신앙적인 면에서 나의 형제다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사실을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이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모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제와 같다. 신앙적인 면에서 그런 집사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칭찬하는 집사로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사역적인 면에서 보면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자와 함께 수고한다.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자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그런 일꾼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수네르 고수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봤어요. fellow worker,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 역할을 했어요. 집사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어요. 다시 군사된 자, 군인, 예수 그리스도는 저호바 제바오스, 군대 장관으로서의 장군으로 우리를 모시고,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우리는 군인들이에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군사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 군인들하고는 절대 비교가 되는 그런 말이라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집사의 그 신앙의 특징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는 그런 인물,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같이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집사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레이프르고스라는 단어 헬라 원어를 썼는데 돕는 자, 이 단어는 70인역에 보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쓸 때 같은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선경복을 걷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보내준 그것은 바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다. 이 뜻으로 이런 레이트로고스라는 헬라 원어를 썼다고 봅니다. 에바브로디도 집사, 바울에게 온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경을 가져온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울 사도에게 자신이 와서 실제로 몸으로 그를 위해서 시종 들고 그를 위해 도와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지사를 드리도록 오늘날엔 해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을 정도로 병이 들어 죽게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병이 들어 죽게 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그 단어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곁으로 던져진다는 그런 뜻을 가진 바로 발레오스다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너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랬어요. 사자라는 단어를 찾으면 휴먼 아포스톨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사실은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바로 전령자, 엠베세더 혹은 메신저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의 필요를 세워주는 집사인데 사도로 바로 사자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바울 사도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관계가 좋았다는 말을 저는 여기서 한번 이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만 정확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관계, 자신에게 주신 물질 관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해져서 예배를 무시하고 사랑 대신에 사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사용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이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그레이트 커맨먼트 하나님과의 관계, 그레이트 커미션 이웃과의 관계,
그레이 커밋먼트, 자신과의 관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관계 해석을 잘 이루어 나가면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좀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서 하나님이 종을 어떻게 대하느냐, 지도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알아주고 화목하게 지내느냐, 아니면 우습게 생각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도움이 필요한 자는 도와주고, 힘이 없는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또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오래 참고 선을 쫓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힘으로 하라. 자신과의 관계를 그렇게 정립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는 것 좀 말 조심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첫째 대지에서 생각해 본 말씀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집사의 신앙의 모범적인 것, 또 바울 사도와의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꾼인 에바브로디도 집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드리는데 우리는 몸된 교회의 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아까 디모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일꾼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모한다. 누구를 사모하고 보고 싶어한다.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빌보교의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기에 생각하고 고하도 또 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바로 에바브로디도 집사가 빌보 교회 모범적인 집사로 인간관계 좋고 그러니까 대표로 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방문하도록 해서 선거금을 전달해 준 일꾼으로 삼아서 이렇게 했는데 빌립보 교회 자기 모교의 교인들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교인들 가운데 모범적인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 서로 사랑하는 교인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물고 뜯고 하면 아직 모르는 교인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 하반절에 근심하는 사람이었다. 근심.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는 거. 또 너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 할 수 있다. 그런 뜻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심 없는 분들은 참 좋죠. 그러니까 항상 근심이 많은 게 우리 인간의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자기가 병든 것을 빌보 성도들이 들은 줄 알고 그걸 근심해. 바울 사도에게 배운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럴 때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 더 크다 하는 얘기를 한 걸 보면 바로 거룩한 근심이라고 할까 하여튼 근심당하는 근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근심은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근심이란 아데모니오라는 단어가 디스트레스라는 단어 썼어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셨다. 그때 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데모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심,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자녀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걱정할게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교회에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아플 걸 못 참는 거예요. 지도자보다도 더 아주 좋은 시각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령 침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유기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같이 아파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같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저는 여기서 영적인 유기체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영적인 유기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한 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 하기야죠, 성도, 그 다음에 성령의 전, 그 다음에 완누멘, 한 세 사람, 하나님의 권석, 하우스홀드 오브 갓, 뭐 이런 말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 한 가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몸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얼마나 참 정말 귀하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린 이유가 교회를 요즘에 와서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 안 썼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린 지체들이다. 교회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는데 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바로 지체는 많지만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고,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같이 함께 영광을 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유기체라고 하는 것이 Spiritual Organic Church.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바로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인 교회 안에 지체들이 각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생명의 유기체, 영적인 유기체, 다시 말해서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범사의 계획까지 자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자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도 하나가 자라야 돼요.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자라지 않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된다든지 혹은 자연인 가까이 자연인지 아직도 신령한 사람들이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기를 못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주 로마서 7장 8장 같은 갈비 같은 걸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프랭크 바이올라라는 좀 유명한 학자가 유기적인 교회 세우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에 의해서 태어난 것을 뜻한다 하면서 생명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의 제도로 조직되어 종교적 프로그램에 의해 유지되는 공동체, 조직체가 될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의 의미,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게 하는 그런 교회. 모든 지체가 자기 기능을 발휘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운영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우리 살려 문목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나오신 분들은 순서에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걸 제가 보니까 영적인 유기체로서의 교회 모습입니다. 모든 지체가 자기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그 베드로의 설교 기억하시죠? 3,000명이 회개한 베드로의 설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11사도가 같이 서서 설교했다고 했어요. 영적인 유기체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우월성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자체가 설교요 생활입니다. 인위적인 존재가 아니라 법이나 규율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필수적이고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평강과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다.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단어, 또 공산주의, 커뮤니즘이라는 단어, 여기서 말하는 두 단어의 유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커뮤니라고 하는 단어, 공통적인, 일반적인, 자유로운, 개방의, 공공의 그런 뜻을 가졌어요. 이 두 단어의 모든 뿌리는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커뮤니라는 단어에서. 공산주의가 말하는 공동체의 의미의 하나됨은 개인의 특성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모든 막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하나가 되자는 차원에서 단세포, 아메바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따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하여 교회가 생명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몸이라는 말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그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의 몸은 생명 유기체로서 수많은 세포의 모임입니다. 각 지체들에 연합되어 있지만 아메바의 개념은 아니다. 세포막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포막은 단절의 막이 아니라 수분과 양분과 유전적 보증, 생명의 그런 것들이 통과하는 신비적인 막이 세포막이에요. 이게 구분이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나 성도들의 연합적인 몸은 공동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아주 개팍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생각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제가 공동체는 어렸을 땐 전 공동체는 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공동체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주장하면 좀 너무하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폐마시키고 훼손시키려고 하는 무슨 저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세포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분을 전달하고 영양분을 전달할지라도 세포막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영적인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이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존귀함을 받은 일꾼이다. 존귀함 받는 일꾼이다.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빨리 급히 보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에바브로디 집사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리고 싶어서 빨리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써가지고 빨리 전달해라.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보고 기뻐해야 하는 거,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심도 덜려고 했다 그랬어요. 여기 29절에 존귀하게 여기라. Honor man like him.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hold such man in esteem. 이 esteem이라는 단어 찾아보니까 anti모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는. 다시 말해서 distress라는 단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기쁨으로 영접하라. 교회에서 수고하는 집사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모름지기 집사님들도 사도들 이상으로 신앙이 성숙해져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꾼이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일어났다 하는 말을 볼 때 에바브로디도 집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 그리스도의 일을
충실하게 살아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기를 내가 이루어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때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에바브로 디도 집사, 바울 사도도 그랬지. 또 많은 참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교회를 섬기면서 일하는 집사님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일을 한다. 성경에서만 나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도 이런 말씀, 이런 해당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을, 네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과 바울의 섬기는 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바로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아마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에바브로디도 집사, 디모데 목사 같은 일꾼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빛된 삶에 순종하시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디모데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복음의 교제, 복음의 진보, 복음의 신앙을 가진 에바브로디도 십자가의 신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보여준 에바브로디도 집사, 참 이름의 뜻도 좋았죠. 아까 아주 좋은 집사를 한번 만나서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혹은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쁨을 뺏기지 않는다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끝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들에게 주셔서 끝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빛된 삶을 순종한 바울 사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집사의 신앙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